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 세 번째 시간은 작년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내용으로 영의 생각을 전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황은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와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비슷하다면 이 부자의 재산 정도와 신앙관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과 16장을 함께 묶어보면 문장이 딱 들어맞습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이 작년의 모습도 마귀가 재물을 가지고 부자의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미혹해 버리기 때문에 청년 부자와 같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육의 생각은 먹고 마시자, 수명시간, 건강시간, 그런 시간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용합니다. 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원함과 계획을 바꾸면 부자의 영혼을 거두지 않으시지만 부자가 고집대로 육체의 명령을 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명령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 죄이고 원함대로 마귀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세운 계획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원함과 계획을 수정하도록 영에게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원함과 계획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성경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40세에 영의 원함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40세에 모세가 가진 원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계획이 아닌 자신의 영의 삶의 경험과 방법으로 세운 계획들로 곧 마귀의 계획인 혈기, 살인, 조급함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사도행전은 지금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본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일이 탈로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직접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바울에게는 주님께서 직접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모세와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어 원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세상은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만 영의 생각은 계획은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 두 구조가 결합되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사람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의 권한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사후 세계와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 사두개파 사람들도 사후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등 세 개의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부유층, 특권층의 사람들로 당시 제사장과 귀족들로 지배 계급들이었습니다. 제사장과 귀족들로 지배 계급들이었습니다. 조상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내세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내세를 부정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세는 분명히 있고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 영혼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파의 4개의 파로 나누어져 있고 도심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점은 바리새파는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외형은 이들 세 파 모두 하나님을 믿고 제사도 드리고 11조도 바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이런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년이 들었는데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데 부자가 어떻게 계획 세우는가를 보고 계시지만 말씀은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없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 신앙인에게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부자의 마음에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의 마음에 새겨두신 말씀의 내용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자의 마음에 있고 이 명령은 간접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의 영에게 선택과 권리의 자유의지를 주셨고 부를 주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손에 부가 쥐어지는 순간 또 하나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마귀가 부자의 영의 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을 많이 모았으니 마음껏 쾌락을 누려봐라 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을 상황이라 하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주인의 명령이 직간접적으로 부자에게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부자는 정보를 수집하여 가장 좋은 선택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영의 선택과 원함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